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구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공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둘째 계명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한번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에 가볼게요. 출애굽기 20장 둘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20장 4절 5절 저가 4절부터 읽을게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3-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거기까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둘째 계명에서 이제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끝날 때쯤에 말을 하려고 하다가 바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복음주의에서나 특히 다락방에서 이제 가계 저주라고 얘기하죠. 조상의 그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 죄가 옮겨지는가 또는 아비의 죄를 자식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가 등등을 이제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르게 하거니와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아까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무죄한 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의 죄악을 강제로 아들에게 담당케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에스겔서 말씀에는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에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공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악, 그렇죠? 예. 그거는 뭐 확실한 말씀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자손들에게 미칠 그 조상의 죄가 후대에 미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계속적으로 또한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뭐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로다 그의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는 말씀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32장 18절에 주는 은혜를 1000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담당치 아니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엇갈리는 말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고 잘못 풀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보면 오류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계의 저주 같은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락방에서도 굉장히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특히 그 가계의 저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무당들이라든지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무당하는 역할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의 이렇게 굉장히 아프고 고달프게 사는 인생을,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사는 인생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내가 직접 그들하고 대화하고 그 부분에서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알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근데 그들은 한편은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다 끊어지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원리인가? 이게 무엇 때문에 진짜 가게의 저주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올바로 좀 깨달아야지 이 답이 풀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어야 돼요.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귀 확실히 열고 잘 듣고, 이제 청년들도 이제 시집장가 갈 거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울 거니까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기면 여러분들 나중에 눈물, 핏물, 콧물까지 다 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도 칼빈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내가 인정 안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러한 구절들을 제가 주석들을 쭉 살펴보면서도 뭐 여지껏 제가 깨닫고 알고 있던 부분을 다시 저는 어떻게 보면 재확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쪽 말 다 있다 그랬어요. 한쪽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감당치 않겠다. 그렇죠? 또 한쪽은 그들의 죄악을 자손 3세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벌을 내리시겠다. 양쪽 다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원리인지 여러분이 좀 잘 듣고 깨달으시길 바래요. 자, 성경에서는 조상들의 죄,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7절 나오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날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날에 왕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오늘까지 왕의 조상들이 쌓아둔 것들이 바벨로니아로 옮겨갈 것이며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게서 태어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몇이 사로잡혀 갈 것이며 그들이 바벨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히스기야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분명히 심판받을 것을, 또 벌을 받을 것을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와 아비멜렉,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입힌 해악 때문에 그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올바른 것인가, 즉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가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사고부터 좀 얘기할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아이를 키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가 내 사고가 옳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그 자기 자신의 사고와 생각이 올바른지를 분명히 확인을 받지 아니한다면, 누구로부터, 즉 특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그렇죠?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도 물론 목사님들도 올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목사도 올바른 사고, 말씀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확증되지 않으면, 올바르다는 걸 확증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어떤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품으로 닮아가야 하는 모든 내 전 인격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보는 것이 잘못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똑같이 부모의 잘못된 사고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습관화가 되게 돼 있고, 그 삶 속에선 그들은 그게 자기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그게 올바른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죄는 각각 받아요. 답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은 아비의 죄는 아비가 담당해요. 아들의 죄는 아들이 담당해요. 아비의 죄가 진 것을 아들에게 너가 대신 져, 이거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아비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아비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자라면서 그걸 답습하고 습관화 시켜버리면 이 아비의 죄가 그대로 아들에게, 어떻게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저주는 악행한 자의 머리 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부인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특히 남편이 머리가, 그렇죠? 가정의 머리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 가족에게, 모든 가족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아비에게서 극히 불명스럽게 사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불명스럽게 사는 자들, 불명예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잘못 살아, 자식은 뭘 배워요? 그 똑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자식이 있어서 저도 쭉 우리 자식들을 가만히 살펴보죠. 저는 뭘 살펴보냐면 그들의 사고를 살펴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오고 그 아이들이 잘 앉아 있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런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올바른 사고를 갖고 있나,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참된 진리의 사고를 갖고 있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걸 보시려면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사고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 아들, 우리 자식은 똑같아져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입니까? 즉, 빵이 하나가 있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굶주린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너 빵 가지고 있는 것을 반을 쪼개서 그에게 나눠줘라 라고 가르칠 것입니까?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빵 전체를 다 나눠주라고 가르칠 것입니까? 아니면 주지 말라고 가르칠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반만 나눠서, 반 잘라서 나눠주고 반은 너가 먹어라 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서 그 아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선행을 하는 거잖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반 있으니까, 그래, 내가 당신이 긍휼히 여기게 내가 반 잘라서 내가 줄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면 항상 당신도 배고프지만 나도 배고프니까 내가 반은 먹어야 되겠어. 신앙 안에서 이게 이제 이러한 사고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드리지 못해요. 다 드리기보다는 그래, 반만 드리면 되지 뭐.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들이 배고프면 빵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주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다 줘도 자기의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 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키워줘야 되는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의로움이 아니라, 근데 내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러면 악은 계속해서 악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 버림받은 당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겠는가? 칼빈의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증한 사람들의 저주받은 자손들인 그 자손과 증손자들도 그들에 이어 돌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 대대로 뭐가 옳은 것인지 배우지 못하니까, 부모로부터 참된 진리를 배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형제 간에 싸우지 마,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싸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욕심이 있을 것이고, 내 편의가 있을 것이고, 내 방법이 있을 것이고, 내 뜻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게 되고, 싸우게 되고, 뺏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 마음에는 이미 그 아이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주기를 원하고, 그게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잘 될까요? 잘못돼요. 그럼 그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무조건 싸우지 마 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들이 왜 욕심을 내고, 왜 그들이 양보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도, 그럼 그 아이의 생각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아이가 얼마나 욕심쟁이고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이 자기의 생각과 이성까지, 자기의 의지까지 통치해서 그 아이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단호하게 얘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무엇이 그럼 참된 것인지도 얘기해 줘야 되겠죠. 참된 거 여러분 무조건 참아라?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무조건 싸우지 마, 참아야 돼, 너가 그러면 안 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올바른 마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올바른 마음이 뭐야? 참는 거? 아니, 무조건 참아야 되나?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화를 내도 올바로 화를 내게 하고 다퉈도 올바로 다투게 하고, 그렇죠? 올바른 게 뭐예요? 대화 가운데예요. 대화 가운데. 소리 지르고 싸우고 뺏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격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격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히 부모가 이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때 자손들까지 그 죄를 답습하게 되고요.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배워서 부모의 사고를 그대로 담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온전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쓰지도 못하고 잘못됐는데 본인들은 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괜찮아요. 난 내 자식 잘 키우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예요, 거의. 내가 볼 땐 잘못됐는데. 누구 기준에서 그러냐면 자기 기준에서 그래요. 자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이 보통 자녀들을 보거나 또 커서 보면, 야, 너는 어떻게 엄마 성격하고 똑같이 닮았냐,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뭐 다는 아닐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아빠의 성격하고 똑같이 닮았냐. 그런 거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좋은 쪽으로 닮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보면 그래서 우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저도 그것 때문에 막 실경이하고 싸우고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인가 내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 존 의원의 기도에서도 나와. 이번에 내가 번역하면서도 나오는데, 이상하게 내 삶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 안에 희한하게 우리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문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희한하게 신앙과 같이 접목시켜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딱 접목시켜요. 그래서 잘 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 못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내가 손해보고 내 인생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힘든데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하나님이 안 해주고 엉뚱하게 반대로 이상한, 내가 나한테 더 힘든 것이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기에다 갖다 대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잘 되고 못 되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이 안 그렇다고 할 거, 내가 여러분들, 나도 그걸 느끼고 나도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부단히 싸워나가는데, 여러분이니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치면
그 힘들고 어려움이 항상 잘 되고 못 되면 기복의 원리, 그러니까 기복 사상의 원리에 빠져들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얘기하고, 안 되면 하나님 은혜요라고 말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여러분의 인생에 뭐 청년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뭐가 일이 잘 안 풀려, 너무 꼬여, 너무 힘들어져,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주님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똑같아요. 뭐 잘 되면 엄마, 그래 하나님이 해주셨죠,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안 되면, 못 되고 한다면 이제 인상 쓰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것도 안 시켜주고, 하나님은 왜 이런 것도 안 이루어지고, 왜 나한테 힘든 것만 주시고, 그대로 답습해요. 여러분들, 부모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아이들은 보고 그대로 자라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한 잘못된 성향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체가 그래요. 자체가 생겨 먹은 게. 그래서 부모는 계속해서 이 아이의 잘못된 생각을 올바로 잡아주고, 너가 잘못되고 너 인생이 안 풀리고 너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가 정말 손해를 볼지라도, 너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자꾸만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원리 안에서 신앙을, 자기가 그런 기준에서 신앙을 두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신이 먼저 올바른 신앙 안에 서야 돼요. 내 자신이.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같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것을. 근데 항상 우리는 이런 원리에서도 항상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의 원리 안에서 신앙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서글픈 게 그래요. 내 자신에게 왜 이렇게 뭐 잘못되고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져요. 여러분들, 굉장히 낮아져요. 힘들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안 풀리지, 뭐가 이렇게 안 되지, 정말 신경 쓰기 시작하면 내 심령이 낮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근데 그 뜻이 내 안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안에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것을 못 내려놓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선하신 뜻을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됐든 어떠한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그냥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근데 막상 진짜 그런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은 그거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의 잘못된 사고, 부모의 잘못된 신앙관, 또 잘못된 것들 때문에 자식들이 피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반대로 잘 되면 하나님 안에 있고 진리 가운데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는 최소한 잘못된 가르침보다는, 그렇죠? 물론 잘못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생에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잘 됐다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올바른 진리 가운데 가려고, 여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봐왔으니까 그게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은 악은 3, 4대까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1000대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을 보면 이제 조상의 죄에 대한 벌이 후손에게 미치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 먼저 이제 하나님의 복수가 공의에 부적당한가를 살펴보고자 칼빈은 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분의 은총을 나눠 주시기에 합당치 않은 인간의 본성 전체가 정죄를 받을 만하다면 그는 이미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의 어떤 부당한 징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의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다라고 칼빈은 정확하게 꼬집어요. 자, 하나님의 부당한 징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멸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가 너를 멸망할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그 심판이 왜 일어났겠어요? 바로 우리의 불의에 의한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이 불의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불평할 것이 없다는 거, 불평할 근거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악하고 파렴치한 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긴다 해서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공의로운 복수를 비난할 수 있을까? 절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못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세요. 분명히. 근데 그 형벌은 그 사람이 자초한 거예요. 그 사람의 불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시기를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의롭고 벌받기에 합당치 않으나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누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 아이들, 자손들이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 아들이 이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뜻은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악한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죄를 답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작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도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가운데 거한다면 자녀들도 그대로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단히 가족 안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 가운데 있다면 그 진리를 외쳐서 가족들이 자꾸만 그러한 맹인처럼 정말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것처럼 거짓 것과 불신앙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올바른지.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된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내가 올바로 된 감정을 가지고 행하고 있나?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올바른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에 자기한테 이익되는 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뜯어 먹는 것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그들에게는 올바른 생각이고 그건 똑똑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그들이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있는데 내가 10,000원이 있으니까는 뭐 그냥 나한테 100원만 남겨주시고 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죠. 그럼 그들은 1,000원만 남기고 그들은 1,000원 자체도 뺏어 먹으려고 해요. 그럼 내가 10,000원이 있으니까 내가 더 10,000원을 다 드릴게 하고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내가 이제 10,000원밖에 없는 거 알면 이제 신발이나 옷까지 다 뺏어 가려고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웃두를 벗어주고 신발을 벗어줘요. 그러면 또 받아낼 게 뭐가 있지? 하고 또 받아내려고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유익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뺏어먹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적당히 주면 되지 그냥.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적당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적당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신앙도 적당히 하려고 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적당히 드리려고 해요. 다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목숨을 다 하지 아니하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항상 하지 않는 야 그냥 뭐든지 적당히 해.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21절에 나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건 아기는 3, 4대까지 이제 천대까지.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도 완전히 행하는 자의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그 후손이 복이 있어요?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양육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물론 이러한 양육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한 자들의 가족에게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된 약속된 축복,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 양육도 있어요. 양육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하고 더 큰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아이 이제 부모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이 아이가 뭐 어떤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나, 이 아이가 정말 이 사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사고일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보시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많이 지금 말로 여러분들 표현하기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바의 원리에 따지면 내 말로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어, 어떤 사고의 원리 안에서 어떤 선택의 원리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게으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영상 예배로 드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 잘못된 사고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사고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근데 아이가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지쳐요. 엄마 나 힘들어 피곤해. 나 이렇게 어려워. 좀 쉽게. 자, 물론 육신으로도 쉬어야 되지만 그 아이의 생각을 가만히 엄마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을 얻으려고 하나? 아니면 자기의 그냥 지친 상태에서 육신으로만 쉬려고 하나? 만약에 엄마가 안쓰러우니까 그래 쉬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자 하는 것을 못 봐? 그러면 말을 못 하겠죠. 야, 너 왜 예수님 안에서 쉬려고 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못 하겠죠. 그냥 겉으로만 그래 너 힘드니까 쉬어 하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쉬게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이 아이의 생각을 잡아줘야 되는 게, 너가 어렵고 힘들지만 육신 피곤한 거 알아.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쉬어. 주님 안에서 한번 쉬려고 하면 너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에 너 생각과 마음, 너가 지금 문제 있는 거,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커야 돼.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만나야 돼. 더 큰 하나님을 너는 너 생각과 마음에 크게 일어나야 돼. 그래서 너가 육신적으로 쉬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나는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쉬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라고 부모가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것들. 아이들이 헌금을 내야 되는데 헌금을 안 내. 왜 안 내니? 돈이 없어서요. 너 용돈 있었잖아. 용돈 줬잖아. 용돈 부족해. 모자라요. 그러면 엄마가 다음부터 1,000원을 더 줄 테니까 그 돈은 헌금에 너무나 잘못된 거죠. 왜요? 엄마가 왜 줘? 모자른 데서 쪼개서라도 내야 되는 게 헌금인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아주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그러면서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아이로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아이가 교회 왔어요? 물론 아이가 어린 아이들은 잘 수는 있어요.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오늘 말씀 뭐 가지고 들었니? 하고 물어봐야 되고,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거나 잠자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든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백날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어도 오케이. 말도 안 해. 그냥 앉아 있는 거,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에 오케이. 그것도 넌 장하다야, 장하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다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원리를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실까요? 물론 아이들이
너무나 율법적으로, 여러분도 율법적인 것은요 오직 믿음이 아닌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 인해서, 근데 그 율법적이 규칙적과 책임적인 거 여러분들 그것은 별개예요. 율법적인 원리는 자기의 의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믿음을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만이 아니라 자꾸만 어떤 행위를 거기다 갖다 붙이죠. 그게 율법의 원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책임하고 또한 내가 규칙하고 그건 다른 거예요. 또 규칙과 책임은 당연히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책임 없이 해도 그 책임을 가르치지 않아.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봐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책임이 없어요. 어떤 책임?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밥상에서의 책임, 자기가 앉은 자리를 정리하는 책임, 장소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 있게 떠들지 않아야 되면 떠들지 않는 책임,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거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멋대로 놔둬요. 멋대로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면서 책임 의식이 없어요. 책임 의식이. 뭐가 책임인지도 몰라. 여러분들 진리는요. 그러니까 faithful이라는 단어, faith라는 단어는요. 충실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책임을 충실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faithful은 그러면 그 책임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안에 도덕적, 윤리적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래서 그 자손이 그 아비의 행동을 보고 답습해서 그 사고를 닮아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들 자기가 악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이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가. 저가 지금에 와서 나한테 여러분들이 목사님 믿음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알면 알수록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더 육적인 것이 가득 있다라는 걸 더 깨달아요.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을 부단히 싸워서 주님 앞에 참된 진리를 나가고자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깨달아서 자식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깨달음이 없고 그러한 싸움이 없고 그러한 참된 믿음과 또는 이 세상적인 육적인 것과 싸움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줄 수 있죠? 그냥 이론적인 원리만? 여러분들 신앙은요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실제적인 믿음에서 삶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천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정을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위로가 되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부단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우리 만약에 이런 분 있어요.
남편에게 쉽게 화를 내고 남편에게 쉽게 소리 지르는 부인이 있으시면 바로 빨리 그치세요. 아이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따라할 거고, 특히 딸이 있으면 나중에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남편에게, 자기가 시집가서 남편에게 그대로 따라해서 답습해요. 엄마가 아버지를 깍듯하게 모시고 깍듯하게 한 부모들 보면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깍듯하게 하고 나중에 자라서 결혼해서도 자기의 남편에게 깍듯하게 해요. 저가 그걸 본 사람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분은 어떻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저는 양쪽 다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되는 것들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아이들 앞에서 그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것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또 남편도 부인에게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엄마에게 함부로 합니다. 남편이 부인을 깍듯하게 아껴주고 정말 안쓰럽게 생각하고 위해주면요, 아이들도 그래요. 나중에 커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장가 가서도 그 아이는 남자아이는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 뭐 당신은 당신이야. 아이들도 무관심해요. 이제 봐요. 이제 아이들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엄마 그래. 그러면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엄마 아빠가 조금 인상이 안 좋다 싶으면 그냥 무관심해 버려요. 얘도 싫으니까 그대로 답습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가 조금 짜증나거나 하면 사회에서도 이제 그냥 무관심으로 가버려요. 지금 저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인데, 나는 이분은 어떻게 삶을 살았지?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리 문자를 남겨놔도 전화 안 와요. 언제 전화 오는가? 자기가 마음 내킬 때 전화 와요. 이거 여러분들 전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미친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분을 나한테 붙여주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기도하느라고. 마음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자다 깼다가 도대체,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요. 왜 어떻게 사람 관계들을 이렇게 할까? 어떻게 사회에서 이런 양상으로 어떻게 자랐을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대로 답습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 마음에, 그들 가정에 정말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내 멋대로 내 생각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세워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형벌이 지금 나한테 바로 오지 않냐니까 그거 느끼지 못하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든 또는 죽어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 벌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은혜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일단 아버지의 불의를 아들에게 추궁하면서 모든 악한 자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긍휼은 천대까지, 또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까지 명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정말 긍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한테 대하고 어떤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뭐든지 다 이게 진리 안에 있는가, 그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사고, 내 기준, 내 방법에 꽁꽁 쌓여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거 절대 못 봐요, 여러분들.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놔고 내 사고도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벌써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요, 그것을 해야만 만족해요. 우리는 그것을 이뤄야만 만족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부모님 아래에 있는 자녀들도 그 비슷해요. 꼭 따라가요. 자기 욕심, 자기 안에서 욕구가 일어나는 거 자기가 풀어야만 돼, 해야만 돼. 꼭. 왜?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아빠한테 배웠으니까. 그대로 어떻게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둘째 계명을 통해서 정말 어떤 생각으로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요, 내면적과 외적인, 그쵸, 내적과 외적으로 어떤 것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참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깨닫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저렇게 해서 저는 너무나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내가 지금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바로 내 자신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근데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죽어, 사람들이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꿈틀거리고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서, 자기의 욕심으로서 탐욕이 그렇게 내 안에 자리 잡고서 절대로 나를 놔주지 않는, 내려놓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내려놓아 본 분은 알아요. 그 내려놓은 뭔지. 죽은 게 무엇인지 알아요. 그냥 겸손한 신앙, 겸손한 심령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이 주신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 기대 심리조차도, 이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심리조차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어려서부터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가르쳐서 정말 그 아이들이 올바른 생각, 참된 진리에 대한 생각, 그 가질 수 있게, 내가 먹고 싶어도 남한테 나눠주는
마음, 갖고 싶고 내 욕심이 있어도 그걸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집스럽지 말고 우기지 말고, 우겨봤자 뭐 할 것이고 고집스러워봤자 뭐 할 것이고 내가 하나를 더 가져봤자 뭐 할 것이에요. 아무런 나에게 소용이 없어. 나한테 소용이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 거로만 채워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올바른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